역대하 6장 32절부터 4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묵상을 했고 또 이제 이어서 오늘 여기 세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이제 22절부터 오늘 읽은 여기 끝절까지 22절부터는 만일이라는 말이 어제 4번 반복됐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 네 가지와 여기 세 가지 합쳐서 7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네, 우리가 지금 읽은 것도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믿음으로 함께하면 그 기도가 또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도 그렇지만은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이 후대에 이르러서 또 모세 그리고 이 다윗 그리고 여기 솔로몬도 또 특별히 역대상 우리 4장에서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야베스의 기도도 있었어요. 이처럼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솔로몬의 기도 우리 앞서 7가지 중에 4가지를 먼저 봤다고 그랬는데 그는 이제 22절에서는 우리 개인 간에 어떤 범죄가 있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24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가 범죄했을 때 또 28절 그 땅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땅에 알 수 없는 어떤 재앙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어서 5번째, 6번째, 7번째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32절은 5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5번째 기도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나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주변의 타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근데 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견이 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들만 구원했다고 그런 편견을 갖고 사는 민족입니다. 선민사상, 자기들만 선택했다, 자기들만 택함받은 선민사상이 쩔어가지고요, 그 중에도 또 유대인 남자들은요 3가지를 감사했대요.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2번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3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 시대에 솔로몬, 더구나 왕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대체로 보면 이기적인 기도, 이익이라는 건 자기 이익이 이익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다 이기적인 기도,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와 관련된 거,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사실 5분만 하면 할 게 없어요. 근데 기도의 지경은 한없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7가지 기도 제목만 봐도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폭이 넓은가 알 수 있죠. 그 중에 이 5번째 기도 제목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컫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방인들도, 그 만민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잘 되기 위해서 구하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무당들도 그렇게 하고 절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교회가 다 교회 되는 거는 물론 여기가 축복의 전당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앞서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는 곳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민족이 되기를
이 솔로몬이 구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9절을 함께 자막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도 별 수 없었어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았다는 편견 속에 살았지만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 이거는 바울도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깨닫지 못하고 편협하게 갇혀 있으면요, 마치 하나님을 독점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순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수단으로 그냥 필요할 때만 써먹는 존재같이, 그런 정도로. 그는 뭐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우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수단으로.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죠. 이런 모든 것이 먼저 이 5번째 기도,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4절을 보시면 6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위해서, 전쟁하러 갈 때에 그때 이제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게 뭐 꼭 전쟁을 물론 필요에 의해서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도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5번째라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앞으로 더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예?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비굴해지잖아요. 미국이 최강대국이니까 미국이 그냥 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미국이 그냥 재채기만 하면 여기는 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면 왜 남의 나라의 힘을 빌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진 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근데 솔로몬이 전쟁을 수행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용도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6번째 기도 제목에 이르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3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구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 36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힌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할 때, 그건 뭐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최악의 상황. 이제 앞에서는 무슨 여러 가지 죄들이 쭉 나열됐어요. 이러이런 여러 다양한 죄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7번째는 나라가 망해서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때 이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며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간구할 때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에 그 사로잡힌 간 적국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조국의 창을 향하여, 조국을 그 성전에 있는 창을 열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에 그때도 38절 그 땅에서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 다시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도 지금 이 역대기가 쓰여진 게 포로 생활 끝나고 와서 지금 이 책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포로 생활을 겪고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성전을 향한다는 그 기도의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죄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기도예요. 근데 무엇보다 기도를 잃어버리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를 놓지 않으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가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그들이 결국은 끝까지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왜 소중한가 하면은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해요. 예방이 뭐예요? 일어날 일을 미리 막아놓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그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뭐하러 당합니까? 늘 하나님과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최악의 상황은 당하지 않죠. 예? 우리가 현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했다. 밀가부른다는 게 뭐예요? 가지고 논다는 거죠. 성도가 기도줄 놓치면 마귀에게 밀가부르 당합니다. 그게 뭐야?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를 놓치면 마귀는 우리를 갖고 논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깨달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건 뭐예요? 사냥감을 찾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놀이개감, 두 번째 사냥감이에요. 사냥감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전에 기도줄 놓치면은 놀이개감 된다고요. 가지고 논다니까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줄을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의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밀가부르듯 하는 놀이개감으로, 두 번째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사냥감을 찾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절망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으면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오늘 제목이 바로 여기 41절에 보면은요, 41절 그 마지막 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그랬어요.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쁨이 뭐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지만은 특별히 주시는 은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성도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게 없어서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사인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기쁨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강조해서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말이에요.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안 기뻐진단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명령 가운데 내가 기뻐집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항상 기뻐요? 안 돼요. 항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결이 빨간색이 비결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이 항상 할 수가 있고, 주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비결을 찾으셔야 돼요. 뭐가 답인지 주 안에서가 답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기도줄 놓지 않고, 주 안에 있으면 마귀의 놀이개 가면 되지 않고 마귀의 사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사수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